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서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알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죄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는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고 말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여호와를 알게 해줄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은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어느 누가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알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부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어떻게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못 받으면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성령을 받으면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께서 처음 내가 말씀을 못 알아먹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버려두는 게 아니시거든요.
성령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알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참 너희들에게 말해줄 게 많은데 그런데 너희는 이걸 알아먹을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하시면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내가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게 되면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내가 했는 말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2절 한번 보시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안 계시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나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 미래까지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그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복음을,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느끼고 체험하게도 해 주시며 미래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교회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이해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아니지요. 성령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성도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을 구하여서 그 성령이 깨닫게 하고 이해하고 배워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들 앞에 붙잡혀 가서 너희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위협을 할 거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람들 앞에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잡혀서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됩니다. 반드시.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이 능히 너희가 할 말을 해 주실 것이다. 너희 입술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고
그들에게 신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를 넘겨줄 그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여서 나를 통로로 삼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의 영,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나타나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삶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설교자십니다. 설교자. 목사가 설교자로 교회 앞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목사도 성령님의 통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성령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예언적 설교라고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너무 일이 많고 분주하면 성령 설교를 못해요. 조용하게 한 곳에 들어가서 골방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그때 듣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 놓고 읽고 연구할 때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교인들에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목사는 주님과 깊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목회를 하게 되면 그냥 자기 배운 거 가지고 목회하는 거고 설교하는 거고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쏟아내는 설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많이 해요. 새벽 기도 7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그러다 보니 목사들의 설교가 참 성령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신방도 해야 되지요. 행정도 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교회 일들도 해야 되지요. 여러분, 목사가 성령이 아닙니다. 목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쑥쑥 나오는 그런 AI가 아닙니다. 목사는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붙잡고 고뇌하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던지시는 이 메시지 중에 근본적인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3대 메시지라 그래요. 첫 번째는 죄고요, 두 번째는 의고요,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죄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까? 의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까? 심판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나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힘을 얻어서 살까? 어떻게 위로를 던져줄까? 어떻게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까? 그런 메시지가 다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설교를 하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던지십니다. 바로 죄에 대하여, 하나는 의에 대하여,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곧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성령 그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것은 꾸중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깨닫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그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서는 무엇인가?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죄인 줄 알아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사기치는 것만 죄가 아니고요, 가장 큰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가장 무서운 성령을 거스리고 회방하는 죄,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말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황에게 가서 물었어요. 교황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는데 지옥 가셨을까요? 천국은 못 갑니까? 그랬더니 이 교황, 이번에 새로 선출된 교황 말고요, 돌아가신 이전의 교황, 빈자라고, 빈자의 성자라고 칭찬을 듣는 아주 그분,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는 천국 가셨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지 생각이고 지 사상이고 지 신학이고 지 철학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이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면 뭐 합니까? 돈으로도 천국 못 가고요, 마음 착해도 천국 못 가고요, 선을 베풀어도 천국 못 가요.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몰라요. 천주교가 그렇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성령이 뭐라 그럽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 예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넌 죄야. 의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님만이 의야. 그를 믿을 때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된단다. 뿐만 아니라 심판도 보십시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사단이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과 이 세상의 왕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성령님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설교는 뭐가 성령 설교인 거예요? 예수에 관한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들이 성령으로 설교를 안 하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스님의 설법이나 목사의 설교나 신부의 가르침이나 다를 게 한 개도 없는 것, 그게 바로 비진리고 그게 바로 종교적 교훈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멸망입니다. 멸망.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하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목사님은 허곤날 그냥 예수님에 대한 설교야. 못 깨달으니까 허곤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은다 할지라도 그거 아니면 구원이 없으니까 허곤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산들, 거룩하게 산들, 바르게 산들 예수가 없는데 구원을 얻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한데 왜 세상을 끊어내지 못합니까? 예수를 아는데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제자가 되었는데 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은 예수밖에 설교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자기의 말을 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삶을 가르치고 예수의 성품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없어지면 그때에 교회는 끝났다고 여기십시오. 좋은 설교는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좋은 설교는요, 오늘 성령님이 이 세상에 하시는 3대 메시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수만이 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 심판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과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세가 되면 이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줄 쭉쭉 끄세요. 성경을 너무 귀하게 여러분들이 모시는데 예수님을 모셔야지 성경을 모실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읽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쓰면 새로운 성경으로 좀 바꾸세요. 하나 가지고 그냥 뽕을 뽑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안 읽었다는 증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사욕을 따라서 허탄한 이야기들만 들으려고 해요. 그걸 갖다 놓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쫓아다니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올 건데 디모데야, 너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도 한번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이 깊어지고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요 설교가 바뀌어요. 그 설교는 학문이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을 따라야지 그것이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 예수 아니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전하는 이 3대 설교, 이 3대 메시지 중에 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그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면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자기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애타셔서 외치고 또 외쳤어요. 너희는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다.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토록 예수님의 복음을 배쳐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십자가에까지 못 박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인 줄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가 뭐였습니까? 성령이 임한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보혜사 성령,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하여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내주고 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죄에 대하여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아버지가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정하고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인 줄 몰라요. 예수를 힘입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다 죄래요. 예수를 안 믿는 죄를 예수 믿는 사람도 지어요. 그들은 예수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죄를 지어요. 그 죄가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뭐든지 믿음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 죄를 잘 짓습니다. 주님이 목회를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믿음으로 하게 하시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힘겨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붙잡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작은 믿음으로 했는데 베드로처럼 풍랑 위를 걷는 그런 믿음으로 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그 믿음은 없어지고 베드로처럼 그냥 풍랑에 빠져버리는 믿음 없는 모습을 제가 늘 봅니다. 참 괴로워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는 못 깨달아요.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돼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내가 잘못했던 행동이구나, 주님 앞에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나도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내게 나타나시니까 나를 가르치시는 거죠. 목사인 저도 때로는 자꾸 나를 괴롭히면 성도들이 미울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고,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고 가장 집에서 화나는 거 목사한테 와서 다 풀어요. 동네 북입니다. 동네 북.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그렇게 당하면 미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미워하는 마음,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데 주님이 깨워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이 목사야, 사랑해라. 사랑이 뭐냐? 허물을 덮는 거다. 네가 사랑도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러느냐? 사랑해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깨달아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를 꾸짖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적과 기적을 아무리 행해도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우리에게 그게 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가 삶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데 말은 예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낸다면 그거요, 그냥 한번 서임받고 버림받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성령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병을 고쳐도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그럽니다. 방언 안 해도 돼요. 예언 못 하셔도 돼요. 귀신 못 쫓아내도 돼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고 손끝으로 섬기고 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뛰어야 한다.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하여 산책물로 드려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너는 말로서 네 믿음을 말하느냐? 그래, 너는 말로서 네 믿음을 증명해라. 나는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증명하리라.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믿는다 암만 하면 뭐해요? 삶이 안 믿는데. 그런 사람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게 죄라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를 안 믿는 이 불신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불신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불신이 아닙니까?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불신이 아닙니까? 아까워서 주님께 드리지도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불신이 아닙니까? 어제 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이 자기가 아주 결정적으로 주님을 붙잡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30대에 부흥회를 갔을 때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한 일주일씩 부흥회 했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뭐 그렇게 큰 은혜가 없었대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 부흥회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속에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 죄가 뭐냐면 11조를 온전히 하지 못했던 죄였대요. 이분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11조를 율법으로 여기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 왜 나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느냐? 너는 어찌 물질이 더 귀하냐? 나보다 어찌 물질이 더 앞서냐?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는 것은 율법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11조는 내 신앙 고백이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지. 그걸 요구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걸 두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리고 그분은 그때부터 그동안 하나님 앞에 못한 11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대요. 100만 원 벌면 11만 원, 만 원 더 얹혀서 옛날에 못했던 거 더 해가지고 지금 주님께 빚을 갚고 있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11조 하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죄에 대하여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의 제자로 살지 않는 죄, 예수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지 않는 죄를 지적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룩해 하고 의롭게 하는 것도 물론 성령이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않는 죄, 예수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 않는 것이 죄입니다. 허고 날 예수님께 달라고만 하고 시험이나 붙여주고 취업이나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게 죄입니다. 죄인 줄 모르시죠? 죄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것 죄입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그냥 물에 붕덩 빠지는 것 죄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 인생밖에 모르는 사람 죄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살려고 발버둥 치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죄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능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성령, 그분 앞에 여러분이 굴복하고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